사랑의 하나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일터에서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께 받은 은혜, 우리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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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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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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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반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나의 일터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은혜로운 또 은혜의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와 그리고 나의 직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7월을 시작하면서 첫 화요 직장인 정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네 직장 현장에서 믿는 자로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경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공고한 직장인들의 영혼을 품고 교회가 기도하며 말씀을 공급할 때에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이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장차 직장 문화를 변화시키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비록 동료들에 이끌려오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왔을지라도 힘과 위로를 얻는 안식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간증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국제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지진, 국내적으로도 각종 사고와 재난의 아픔, 그리고 자영업의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이 어둠의 세력이 완연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서 순결하게 살아내는 직장인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에 위험 요소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특히 중대재해는 물론 사소한 안전사고로부터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직장 사역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정금같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직장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히 7, 8월 무더위 동안 직장인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각자 경건하고 모범된 삶을 통하여 동료 직장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직장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 직장인들로서 사명의식을 갖고 열정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며 성령님과 늘 교통함으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승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케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직장인들 뜨거운 감격과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선한 열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안내와 찬양과 식사 봉사 등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영흥교회 화요 직장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 편안하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7층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혹시 지난달 첫 번째 주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설교 제목이 조금은 익숙하실 줄로 압니다. 지난달에 일터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요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또한 이 사마리안처럼 그 영수증을 남기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 영수증을 남기는 삶, 과연 그 삶이 쉬울까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내 재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료의 이웃이 되는 것, 이 직장 안에서 소박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자 내가 동료의 이웃이 되는 삶,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리고 나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는 것, 그러다 보면 갑자기 왜 나만 손해보는 삶을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 원동력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떠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가 손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씩은 들어보았겠지만 이 불쌍히 여기다,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감정은 창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들어와서 마치 나의 창자가 꼬이듯이 아픈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바라보면서 눈물 한번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소박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터에서의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 일, 대부분이 기능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로, 또 이해타산으로, 성과 위주의 시선만으로 이 동료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내가 창자가 꼬일 정도의 아픔을 갖는 것, 그 마음이 없어서 일터에서의 소박한 기적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의 눈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아픔보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이 창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소박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함께하는 그 직장 동료, 그를 향한 나의 마음에 바로 이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와 공감할 수 있고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박한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받은 영수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해석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지불하고 그를 위해서 이런 어떤 배품을 하는 것, 돌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해석으로 본다면 우리 또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봄을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영수증이 지불될 정도의 돌봄, 그런 구원을 먼저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 무한대짜리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존재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이 영수증, 엄청난 영수증을 이미 손에 쥐어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 그 복음의 넉넉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일터에 소박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착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엄청나게 의롭게 살아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엄청난 재산이 있어서 하이닉스 주식을 한 3년 전에 샀는데 지금 몇십 배가 돼서 엄청난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좀 이렇게 나누면서 살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영수증을 발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신 영수증, 그 영수증이 있기에 우리 또한 그만큼은 안 되지만 우리 일터에서 소박하지만 작지만 우리가 기적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이 있을 때, 즉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일터에서 그 소박한 기적을 또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그 여관에 가서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간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면 제가 그 비용까지도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까지 하고 그 실천을 한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하나의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상호주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꼭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지불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그리고 공을 팀원들과 함께 했다고 돌리는 것, 그리고 이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도 이 마음에 억울함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떠한 억울함이 생겨도 또 보상이 없거나 그래도 오히려 이용당한다고 느끼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좀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선을 베풀고도 이 바보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올린 성과인데 누군가 얌체같이 이렇게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다시는 바보같이 남 좋은 일 시키나 봐라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이웃을 위해서 치른 이 손해의 영수증은 어찌 보면은 이 파쇄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 다음에 와서 그것을 지불하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선행을 꼭 기억하고 계시고 그 선행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내가 더 지불할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지불하는 작은 섬김을 끝까지 보고 계시며 오히려 그것을 정산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불은 내가 하고 있지만 최종 정산은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터에서 소박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는 어찌 보면은 경쟁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하는 치열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사람보다 일을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관계보다 업적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긍휼보다 효율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터에서 소박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받은 은혜의 영수증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섬김의 자리에 최종 정산은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일터에서의 소박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만드는 작은 친절 하나,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는 작은 손의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산을 믿고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복음으로 피어나는 소박한 기적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터에서 복음으로 피어나는 소박한 기적의 통로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